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이후에도 가족들을, 형제들을 데리고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시대적으로는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고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안드레도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29절이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거기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체육대회를 할 때 OX 퀴즈 중에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 OX 이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기서 틀렸습니다. 다 이제 결혼 안 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혼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열병은 열이 나는 병인데 사실은 지금은 뭐 열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은 하나의 증상일 뿐이죠. 무엇 때문에 열이 났다 이건데, 성경 시대에는 열이 나는 것 자체를 열병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열이 펄펄 끓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병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이제 간접적인 요청입니다. 30절이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서 이미 회당에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버리신 거를 다 보았기 때문에 신적이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한 번의 터치만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에 이제 여자가 수종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식사를 대접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야, 병을 고쳐줬는데 식사 한 번으로 이제 식사 대접 한 번으로 끝느냐 이런 말이 아니고 곧바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열이 이제 펄펄 끓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중한 열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이 펄펄 끓었는데, 중요한 거는 곧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겁니다. 이 회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주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핵심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의 장모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버리셨고 한 번의 터치로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죠.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물어 해질 때라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물다와 해진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임혜진 집사님이 있는데 저물다와 해진다는 같은 뜻입니다. 해가 저문다는 뜻이거든요. 해가 저물어 그 다음에 나와서 해질 때 같은 뜻이니까 국어적으로는 틀린 표현이죠. 역전압 이런 거죠. 역전압은 틀린 표현이잖아요. 역압과 역전이 같은 뜻이잖아요. 앞전자 쓰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물어 해질 때는 틀린 표현입니다. 근데 왜 똑같이 틀린 표현을 굳이 두 번이나 쓸까? 이런 데서 여러분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그냥 허투루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왜 이 틀린 표현이 나올까? 그거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해가 지는 시간이었다 이거죠. 해가 지는 시간이었다. 딱지치기 놀이 할 때 해가 지니까 엄마가 밥 먹어 이렇게 하는 해가 지는 그 시간이었다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말고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죠? 맞춰보세요.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때 귀신을 쫓아버리시고 곧 나와서 베드로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를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그날 해질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근데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자,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 뜰 때부터 하루가 시작해서 해 질 때가 하루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유대적으로는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32절에 나오는 저물어 해질 때라는 말은 안식일이 끝날 때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날이 시작되는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물어 해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려들었다는 말인데, 이 말이 빨리 병고침을 받고 싶으면 더 빨리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한시라도 급하게 병고침을 받고 싶었을 텐데 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무리 병을 고치고 싶고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도 그들 속에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을 어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정확히 말해서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기다린 건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법도 아니었고 율법주의자, 율법 신봉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요, 심지어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시거든요.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내용 때문에 예수님께 안식일에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3장에 가면 예수님과 대적자들이 그 사이에 이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해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사람들 속에 안식일에 병 고침 받으면 이거 욕먹을지도 몰라,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지만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해 저물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불완전함. 어떤 사람들이 그냥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병 들었으니까 불완전하지, 가진 게 없으니까 불완전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발하시려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병 들었으니까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율법에 매여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실은 그게 진리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율법 때문에 정작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실 지금 시대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과 너무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해질 때까지,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시간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거는 병든 육신도 아니고 매임 자체였다는 거예요. 매임 자체. 자기들이 만든 생각과 그 개념과 가치관에 묶여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34절이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은 기다렸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두고 단지 병을 고치신 일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불완전함,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회복하시려고 했던 거는 단지 그들의 육체의 질병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임 자체를 풀어주려고 오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행하실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35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때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우리는 계속 뒤에 거를 이제 보고 싶어 하는데, 맹인이 눈을 밝고 못 듣는 귀가 열리고, 근데 사실 핵심은 그때죠.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망가뜨려 놓은,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겠다 이겁니다. 단지 그것은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쫓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거는 너희가 알고 있는, 혹은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은 축사에 집중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죽음이라는 운명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묶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허락하겠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주 매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떤 하나의 사건에 집착하면은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 예수님 능력이 대단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면 오늘 본문을 너무 잘못 보는 거라고요. 이것과 같은 실수를 자주 범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5,000명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말씀을 잘못 푸는 병폐인 거예요. 5,000명이 떠오르면 안 되거든요.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오병이어의 핵심은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꾸셨다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의 핵심은 긍휼입니다. 긍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사. 이게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근데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사.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고팠는데 밥을 줬다. 5,000명이나 먹였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5,000명이 아니라 50억 명도 먹일 수 있는 분이죠. 밥을 주셨다가 핵심이 아니고 그들의 현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 그리고 회복이 오병이어의 핵심이라고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누가복음 5장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하기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부거든요. 물고기를 못 잡았어도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목수가 자기 어부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꽉 깨물고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장에서 사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대로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힙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아요. 근데 그때의 핵심은 또 뭐냐면 많이 잡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야, 베드로 이제 땡 잡았네. 며칠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네. 이게 아니고 그가 누구시길래가 핵심입니다. 그가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게 이제 그 누가복음 5장 베드로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는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는 그물과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죠. 근데도 마치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야 물고기, 야 5,000명,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야 뭐 병든 자 치유, 축사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노래 안 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푸냐 이거죠. 어떻게 말씀을 잘못 봐야 그렇게 푸냐. 네. 그건 성경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단지 예수님 병 고쳤다, 귀신 내쫓았다, 기적 일으켰다, 좋았겠지, 너도 잘 믿으면 그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관통하냐면 그날 아침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로 쫙 관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고 완성이다. 이 땅의 완전한 회복.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그런 일들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혼내세요. 이 가버나움아, 두로와 시도나, 그러면서 막 벳세다야, 막 혼내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밥을 먹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한 5,000명을 공짜로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불로소득 주려고 온 게 아니다. 그거는 굳이 오지 않아도 하늘에서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근데 너희는 여전히 그거를 구하고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왜 오신 겁니까? 온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이 뭡니까? 누군가 엉끄러뜨리고 망가뜨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고 완성하러 오셨다. 너희 삶에도 엉끄러뜨려져 있는 게 있지 않냐? 그거 정상이 아닌 것들이지 않냐? 단지 니네는 병 걸리고 아프고 승진이 안 되고 사업 실패한 것 가지고 멍 울지만 그게 아니고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구조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 속에 해결될 수 없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묶여있는 우리의 문제들이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네가 조금만 더 잘하고 조금만 더 죄 안 짓고 조금만 더 봉사 열심히 하고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마치 다 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도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냐. 그거를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혹은 국가에서 뭐 정치적으로 뭐 풀어본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해답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너희 앞에 있지 않냐. 그 운명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운명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스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정해진 그 운명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주실 작정이라고요. 그러려고 오셨다고요. 단지 병 고치려고. 여러분 병이 고쳐도 5년 후 10년 후에 어차피 죽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걸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운명 자체를 새로 만들려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엉끄러뜨려져 있는 우리 그들의 삶을 예수 안에서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회복이 뭘까요?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회복은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바꿔달라 그러면서 그게 회복인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 바꿔주는 게 회복이 아니고 회복은 뭐냐면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죽음과 멸망이 전부였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무엇을 해도 생명으로 바뀐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된 회복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박해와 공격 속에서도, 그래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못남과 실패와 실수와 무너짐마저도 이제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못하고, 전에는 성공해도 성공한 것 때문에 죽음으로 갔는데 이제는 실패한 것 때문에도 죽음으로 가지 못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영생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죠. 집 나갔으면 망해야 되잖아요. 객사에서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잘못했는데. 잘한 자에게 상 주고 잘못한 자에게 벌 주는 게 하나님이라면 둘째 아들 집 나갔으니까 뭐 굶어 죽고 얼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거를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 죽어버려야죠. 아니 죽여버려야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죠. 그 큰 일을 저질렀던 최덕신이고 살인자 모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누굽니까? 바울이죠. 오늘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계속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완성이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래서 주님 제발 내 삶에도 회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신 것을 완성하셨다는 걸 안다면 주님 내 삶에도 회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럼 뭐라고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회복을 알고 이제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죠. 소원이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복을 누리는 것, 더 나아가 회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회복에 참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어딘지 확인해라. 그 말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자리, 정말 가기 싫은데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오버하지 마십시오. 더 나쁜 곳, 더 연약한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자리로 가라는 게 아니고 보내신 자리로 가라고요. 실과 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더 나쁜 곳으로 가라, 연약한 곳으로 가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보내신 자리가 어딘지 확인하라.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의 부족함과 못마땅함 때문에 자꾸만 불평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가지고 매일 불평하잖아요.
쥐가 좋아서 결혼했으면서 내 남편은 이래, 내 부인은 이래. 매일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품어주고 끌어안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유, 우리 애는 진짜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문제야. 사실 문제가 왜 그거 하나겠어요? 당신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 10가지 문제인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품어주라고 그렇게 보냈다고요. 품어주라고 당신에게 그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자식을 주셨다고요. 네. 그거 안 하고 매일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않다고요. 다만 거기서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게 다윗이고 요셉이고 모세고 바울이고 예수님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기들이 찾아서 약한 자리로 가라, 자꾸만 뭔가를 또 설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내에서 자꾸만 윈윈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세상은 자꾸 윈윈하라 그러죠. 아닙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자리는 예수님과 세상이 윈윈하는 자리가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가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곳, 완전히 생명이 없는 곳이었고 그걸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로 보내시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그곳을 끌어안는 거죠. 그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가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간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불만이 그렇게 많았어요. 모세가 제 사람들 왜 저럽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막 승질 부리고 막 별짓 다 하죠. 모세도. 저게 뭡니까? 여러분, 불만이 생기면 의문이 생기거든요. 불만을 갖게 되면 저 사람 왜 저래요? 저게 뭡니까? 의문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문을 갖지 말고 끌어안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의문을 가졌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구덩이 가고 뭐 노예로 팔려 감옥에 가고 이게 뭔가, 형들은 왜 그 모양인가, 나를 왜 미워하는가, 별의별 생각 다 하죠. 근데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형들이 나를 미리 팔았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말하죠. 의문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끌어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 의문을 갖지 않으셨죠. 하나님, 저 인간들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나를 왜 죽입니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끌어안으셨죠. 회복에 동참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부활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이죠. 그래서 수요일날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다.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랑 상관없이 이제 내 삶을 사는 건데, 티켓을 얻은 건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내가 뭐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알 수도 없고 지금도 저주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끌어안으심이거든요. 끌어안으심.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양심적으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못마땅해서 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협박은 할 수 있죠. 너 이 새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협박은 할 수 있죠. 당연히 협박할 수 있죠. 근데 진짜 파지는 않죠. 팔 수도 없습니다. 요새는 뭐 전자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팔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눈물의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거는 피눈물의 말이죠. 자식 버리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으세요. 특히 신혼 때 애기 막 계속 2시간마다 계속 울면 창문으로 던져볼까? 얼마나 많은 분들 생각하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진짜 온화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애기가 어렸을 때 2시간마다 계속 울어. 2년 동안을. 그 딸인데 그 일부러 2년 동안이라 그랬나? 하여튼 2년 동안을 2시간마다 울었는데 창문이 열려있는 곳으로 던지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온화한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런 말은 아니고 하여튼 얼마나 더 그랬겠냐고.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죠. 다만 그만큼 너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 이 새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 그래서 꼭 뭐 부모가 옳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진심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끌어안음. 어제 어버이날이라서 잠깐 이제 원로 목사님 찾아뵀는데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볼 때 다른 교회를 쭉 볼 때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건데 우리 교회는 기적 같은 교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왜냐하면 후임자가 왔는데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전 정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저를 째려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기적 같은 것 같다. 기적 같은 교회다. 왜?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다. 정말로. 근데 그 이유는 100% 원로 목사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임자가 저처럼 하는 교회는 수두룩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떠나고 다른 분이 온다 그래도요, 저만큼 하는 분은 진짜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뽑을 수 있어요. 뽑는다는 표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원고에는 없지만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자기들이 서류를 받고 사람을 뽑아서 자기들이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 쓴다는 건 저는 너무 마음에 너무 들지 않는 상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분에게 영혼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뽑은 사람한테 어떻게 영혼을 맡길 수 있지? 하여튼 근데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후임자가 왔는데 교회가 안정적으로 계속 간다?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위임한 지 7년째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100% 원로 목사님 때문이에요. 원로 목사님처럼 다 내줄 수 있는 분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기적입니다. 네. 그 끌어안음이죠. 그 끌어안음. 사실 원로 목사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놨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죠.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자주 오해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자주 오해합니다. 이렇게 오해하죠. 우리 집이 천국 같은 집이어야 되는데 앞에 써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 가정 써있는데 우리 집이 천국 같은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 집은 늘 우울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끌어안을 마음이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냐면 우리 가정은 언제쯤 회복이 될까? 여러분 그건 심각한 오해라고요. 우리의 역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제쯤 회복이 되냐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50대 여성분 기억나시죠? 평생은 엄마의 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를 기도하고 간구했던 분. 우리 엄마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회복? 이미 줬다. 그럼 지금의 고통은 뭡니까? 그 역할로 너를 부른 거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죠. 그 역할. 사랑과 같습니다. 난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아. 가장 모질이들이 하는 말이죠. 모질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랑을 잘못 배웠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행복을 느끼는 느낌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모질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아시는 겁니다. 성경이 언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사랑은 오랜 견딤이다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를 매일 행복하지 않고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서 나는 불행해.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거는 연예인들 중에 차인표, 최수종 이런 사람들의 큰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 자꾸 이벤트를 해주니까 마치 그게 사랑인 것처럼 사랑을 변질시킨 거죠. 저희 가정은 결사 반대 그런 거 아니죠. 그래 결혼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제가 공부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가정이 왜 이러냐. 도대체 왜 자기들이 행복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사랑이 없다고 하냐. 결혼식이 잘못돼서 결혼식만 가면 이제 꽃길만 걷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렇게 써놔요 거기다가. 저는 그런 거 쓰는 인간들을 보면서 증오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저런 거를 성경 앞에다 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런 말들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성경을 써놓으라고. 성경을.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를 써놔야지. 꽃길만 걷자. 눈물이 없이 살게 해줄게. 왕구 건조증 오래는 거 뭐야.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씻어? 물을 안 묻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렇게 다 써붙여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성경을 좀 보라고.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랜 견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랜 견딤이다. 그 오랜 견딤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게 그 말입니다. 오랜 고통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랜 고통이다. 그게 사랑이다. 나는 결혼하는데 행복하지 않아. 딸들이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그 말을 하려고 달려들면 그때 어머니들은 야, 사위가 뭐 잘못했어? 바로 전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양육 방식 이렇게 하십시오. 엄마 나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엄마가 그때 무릎을 딱 쳐야 됩니다. 그리고는 오케이, 이제 시작하자. 너도 사랑할 시간이 된 거야. 사랑은 오랜 견딤이야. 너 이제까지 콩깍지 씌워가지고 얼굴도 못생기고 하여튼 뭐 능력도 없는 그런 놈들한테 좋다고 막 따라다녔잖아. 근데 이제 네가 드디어 성령의 은혜로 본질을 보게 된 거야. 이제 진짜 사랑을 하게 될 때가 온 거야. 이게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녀 교육이라고 이게. 예. 근데 우리 모든 자리가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진짜 사랑을 연습하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애하는 애들 난 행복하지 않아요. 뭐 헤어지세요. 뭐 징징거리면서 연애를 하세요. 징징거리면서 연애하지 마세요.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마세요. 결혼하고 싶어요. 징징거리지 말고 연애를 하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결국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는 부모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더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기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게 하나님이 완성하신 회복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다. 그겁니다. 예전에 증인이라는 좋은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 지우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지우는 자폐아입니다. 그 아이가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는데 지우가 자폐아라는 이유로 누구도 지우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중에 이 변호사가 지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변호사가 지우 엄마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우가 워낙 똑똑하잖아요. 좋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우가 워낙 똑똑하잖아요. 말도 똑부러지게 하고 퍼즐을 또 얼마나 잘 푸는데요. 자폐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그 생각은 누구나 다 아는 생각이잖아요. 다 좋은데 그거 하나 아쉬워요. 그것만 바뀌면 완벽할 것 같아요. 이것만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못마땅한 걸로 꽉 찼는데 그거 하나 괜찮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우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자폐만 아니라면요? 그건 지우가 아니죠. 자폐가 아니면 우리 지우가 아니죠. 저는 지우가 자폐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지우 엄마만 할 수 있는 말이죠. 주변인들은 그렇게 말 못해요. 주변인들은 그 변호사처럼 말해요. 얘가 다 좋은데 키가 작아서, 얘가 이런데 성격이 어때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우 엄마는 얘가 자폐가 아니면 지우가 아니죠. 저는 얘가 자폐가 아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슴을 울렸어요. 지우의 엄마가 지우를 키우는 오랜 고통 끝에 알게 된 거죠.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그게 회복이죠. 지우는 소중하다. 이걸 알게 됐죠. 키우는 중에 지우는 귀하다. 자폐라는 것 때문에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너는 이미 귀하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 너의 못남도 내 계획을 망칠 수 없다. 내일 아침 경건회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자꾸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갖고 나와서 회개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걸로 회개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회개는 언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를 보고 우리가 그 진노의 포인트를 회개하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는 감정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돌이킴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가 어딘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는 야, 너 왜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냐? 물론 그거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 하나님이 구약성경 내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너를 향해 가진 계획과 목적과 이루어갈 마음이 있는데 너는 왜 네 영광과 명예를 네 실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냐?
예레미야입니다. 너 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안정을 추구하냐? 너 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게 빌붙으려 그러냐? 너의 안정은 내가 만들어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거든요. 회개를 하라.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내 안정과 내 명예와 영광을 내가 내 방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모든 것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요. 그거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괜찮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을 보면 광야에서도 너는 나를 따랐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광야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풍성한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가 우물을 파려고 하고 있다. 우물이 진짜 너를 마시게 하는 줄 아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우물은 물도 못 가두는 우물이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이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우가 그것만 없으면, 자폐만 없으면 완벽하겠다고요? 도대체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고. 우리 자녀가 다 좋은데 이게 문제라고요. 지우를 통해 긴 그 고통을 겪은 엄마가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자폐라는 것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 자기가 달라지니까 지우가 진짜 귀해지더라는 거죠. 상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내가 다가가는 거죠. 나중에 지우의 증언으로 그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깁니다. 그 후에 지우가 생일 파티 때 그 변호사를 초청합니다. 근데 지우가 뭐 자폐니까 자기가 초대해놓고 변호사 아저씨한테 인사도 안 하고 계속 장난감 갖고 놀아요, 방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지우야, 변호사 아저씨 오셨어. 네가 초대했잖아. 나와서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지우잖아요. 제가 지우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이제 변호사에게도 지우가 소중한 사람이 된 거죠. 네, 저는 이 증인이라는 영화, 보십시오. 가능하면 보십시오. 너무 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우의 자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우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진짜 회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늘 불만 섞인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는 왜 이러죠? 우리 가정은 왜 이렇죠? 언제 회복을 시켜줄 작정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물었다 그러죠. 완벽한 교회는 왜 없는 겁니까? 난 우리 교회 상처를 받아서 다른 교회로 옮길 작정인데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스펄전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완벽한 교회라는 건 이 땅에 없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 그래도 당신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당신같이 못난이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닌 게 되니까요. 멋진 말이죠. 멋진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죠? 주장하고 언제 회복시켜 줄 겁니까? 내 남편이 언제 인간 됩니까? 하는 말씀을 하시죠. 야, 네 남편 인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너 인간 만들려고 그 남편하고 결혼시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게 회복이라면 지금 내 삶은 아직 회복 전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은 언제 회복할 작정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잘하라는 말입니까? 아까 경건회 때도 고백 나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얼마나 더 잘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회복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했다. 아니 그러면 내 삶의 고통은 뭡니까? 그건 내가 이룬 회복에 너가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네가 그 속에 예수로 들어가라, 이거야. 네가 그 속에 예수로 들어가라. 저 사람이 저것만 바뀌면 내가 더 잘해줄 텐데 됐다. 네가 그 속에 예수로 들어가라. 모든 거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에게 완전하게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해가 나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비가 오는 거 싫어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잘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잘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못났을 때, 실패했을 때, 연약할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낼 때도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겠죠. 근데 그것도 우리를 잘하게 한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너 어디 한번 해봐, 너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 여기 묶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독교를 고작 이걸로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들었잖아요. 제가 어떤 공동체 가서 설교를 막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와서 어떤 분이 사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찬송합시다. 그래서 제가 웃겼어요. 야, 저 사람은 뭐를 들은 거냐 도대체.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 운명을 바꾸심으로 완성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회복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이제 허락된 그 자리로 부모의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모든 의문이 끌어안음으로 바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왜 이렇지? 저라 그러면 우리 교회 왜 그렇지? 막 이런 모든 의문이 끌어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건 어떤 능력을 채워주고 자식들한테 가장 잘못하는 거 그냥 무작정 돈을 주고 저는 이거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식한테 제발 유산 나눠주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사회에 환원을 하시든지 다 쓰세요. 그 자식들 못돼 처먹게 그냥 살게 놔두지 마시고 돈 주면 그렇게 되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헌금을 하세요. 그건 뭐 아니면 하여튼 그렇게 하죠. 제발 자식들한테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이 터져 죽겠어요. 자식한테 돈 요즘에는 뭐 아파트 때문에 뭐 증여봐. 그만합시다. 하여튼 돈을 무작정 주고 저는 받을 생각도 없지만 주시면 받겠지만 받을 생각도 없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땅이 좀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뭐 듣지도 않으시니까 넘어갑시다. 그냥 농사 짓는 땅이 있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는 자로 끌어안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과 회복을 온전히 누리고 거기 동참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주만 의지해. 이렇게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인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들어가죠.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부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여주도록 했던 우리 부모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특별히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곳에서 끌어안음, 하나님 그 시작하는 귀한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회복을 오늘 우리도 그 회복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늘 불평과 불만, 원망, 그래서 이게 뭐지? 의문을 가졌던 우리를 하나님 이제는 예수 안에 변화시키셔서 끌어안음으로 바뀌며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놀라운 은사를 누리며 하나님 만드신 회복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